오늘 룻기 1장 말씀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라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한다고 해서 아마 동물과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정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캐논, 원어로는 카논이라는 단어를 쓴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 그 옛날 고대에서 막대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막대기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간격을 잴 때 이 막대기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유일한 규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규범을 가리킬 때 캐논, 정경, 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비결을 주셨는데 결국은 답은 그런 거죠. 이 카논 안에 거하는 인생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규범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이 규범들은 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킴은 뭐 그 사람의 어떤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규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결혼과 사회적인 규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규범을 우리가 인간들이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가 아니라 규범을 이탈하면 추락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룻기의 커튼을 열고 한번 룻기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이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주한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명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여러분들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마 그 가정을 향하여서 혹시 가정이 좀 지혜로운 가정인가? 좀 탁월한 가정인가? 그러면 흉년을 피해서 가면은 저 가정은 살아남는 가정인가? 그럼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는 가정은, 사람들은 뭐냐? 혹시 우리가 뒤지지는 않는 건가?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방법이고 사람들의 지혜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흉년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흉년을 대하는 방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사람들은 잘했다, 또 당신의 가정은 뭐 흉년을 피할 수 있으니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볼 때는 기쁨이 되지 않겠죠.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흉년 가운데서 모압으로 이주한 그 가정은 여러분들 궤도를 이탈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불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카논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압들임을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엘리멜처럼 신앙을 떠나서 모아브 가면 저주받는다, 제가 그 설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엘리멜렉을 이 행동한 것을 저는 존중하고 싶어요. 저는 추워도 엘리멜렉을 정죄하거나 그런 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흉년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흔적이 없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흔적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 흉년을 어떻게 하면 자결해 볼까라는 그런 몸부림이 없는 것이 아쉬운 거지, 저는 엘리멜렉과 이 가정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을 때 유익이냐 하면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고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회예요. 고난은 새로운 찬스예요. 무슨 기회인가 하면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잡다한 먼지들을 제거하는 찬스가 바로 고난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뵙고 싶어하는데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세상의 잡다한 먼지들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먼지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주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 잡다한 먼지들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이 바로 먼지들을 제거하면서 주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인데, 이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의 결정이 가운데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흉년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만나면은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과 정확한 영적인 감수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본문 가운데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1장에 그런 흔적이 없어요. 본문 가운데. 그래서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가정에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니까 나름대로 신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문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신념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듣는 성도들이 설교자에게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여러분들 본문에 집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조금은 부족해도 여러분들 본문에 충실하고 본문에 집중하면 그 설교 시간에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물결을 타고 한번 룻기에라는 바다를 한번 항해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러면은 형통할 때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행복이 없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이 녹아 있습니까? 그 복음이
그 복음을 믿고 따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흉년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가 그런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우리 한번 말씀 제가 한번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혹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뭐 했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남편의 뒤에 이제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짧은 5절,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사람의 생과 사를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인생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또 사람이 뭐 남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죽고 또 남고, 이런 생과 사가 이제 본문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은 인간의 삶과 상실이 다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초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모압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분이냐, 우리는 이렇게 추적을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죽었다라는 표본이 2번 나와 있지만 또 그 뒤에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은 행복의 질은요,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사라지고 나에게 없는 것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아직도 내 곁에 존재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엄청나게 수십 알의 약을 하루에도 복용하고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권사님, 집사님, 왜 그렇게 몸이 좋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그런 원인들 따지지만 이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왠지 아세요? 아직도 하루에 뭐 당뇨, 고혈압, 수십 알의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지만, 20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약을 내가 복용하고 있지만 그 약을 소화할 수 있는 위가 살아있고 간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권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병에 초점 맞추면 우울한 거예요. 아직도 내 곁에 남아있는 두 아들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두 며느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남아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곁에 믿음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하시는 열정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 그런 어떤 사역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사람이 있다. 가장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 사역할 수 없죠. 목회할 수 없죠. 어떻게 열정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지 않는, 악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것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여전히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초점에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의 결정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부임해서 대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 전에도 몇 번 보고 나중에 이제 신방 갔지만, 권사님 왜 어둡지? 이유가 뭘까? 목사의 마음껏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또 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제 본문 가지고 제가 한 10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20년 만에 제가 나눕니다. 그 나눔이 뭐냐면은 굉장히 다복한 가정에 아들이 수능고사를 보고 오다가 사고사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모든 질서가, 가정의 모든 기준들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근데 한 달 있다가 그 수능 통지표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가족 전체가 또 한 번 실신한 거예요. 그 점수를 가지고 서울대를 진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20년간 처음 나누지만 남편과 자녀들을 외면하고 죽은 아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과 무슨 낙과 무슨 여러분들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3명의 자녀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20년 지났지만 앞으로는 우리 남편 잘 섬기겠습니다. 3명의 자녀에게 제가 헌신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복은 있는 것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불행은 없은 것에 초점 맞추면 사라진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형편은 어떠신가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무엇인가요? 그거 바라보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있잖아요. 지금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센터장이 있잖아요. 다 나를 떠나도, 그렇죠? 지금도 내 곁에 남아있는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 떠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2명의 며느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라는 거 초점 맞추면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남편 죽었어요? 왜 아들 죽었어요? 라고 왜라는 질문 가지고 접근하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오미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은요, 나오미에게 나도 너에게 할 얘기 많이 있다. 남편이 그렇게 모압으로 이주한다 했을 때 너 뭐 했느냐 붙잡지 않고, 남편 죽었으면 베들레헴에 교환해야지 너 뭐 했느냐. 하나님도 나오미에게 할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은 나오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을 붙들면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두 아들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떠났습니다. 2 며느리가 남았는데 그 2 며느리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런 흉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처절한 죽음과 상처와 실패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열정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녹아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있던 곳에서 뭐 있습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있던 곳은 어떤 곳인가요? 남편의 생명을 앗아간 땅이에요. 두 아들을 무참히 뺏어간 죽음의 땅이에요. 처절한 상처의 땅이에요. 고통과 처절한 실패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절대 일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패,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스럽고 불평이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나오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뭐 했어요? 들은 거예요. 듣고라는 단어. 복음의 씨앗은요, 언제나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 이제 있던 곳에서 나왔잖아요. 이건 두 가지다. 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 귀에 정보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 지식을 통해서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나오미와 가족의 행동을 유발하는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들음과 들려짐은 달라요, 여러분들. 비가 오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딸에게 우산 챙겨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우산 챙겨라, 비 온다. 들었어요, 지식을 알았어요. 근데 우산 챙기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비 쫄딱 맞고 와가지고 또 한 번 얘기하니까 우산 챙겨가지고 가더라고요.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50%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흥성회가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들으면서 멈추지 마십시오. 엘리멜렉은 들었어요. 나오미는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압 가면 안 된다, 듣지 않았겠어요? 야, 그래도 너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영적인 자존심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내려가지 않는데 뭐냐 내려가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수십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알았어요. 내려왔어요. 들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 두 아들이 엄마, 아빠 죽었는데 우리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닌가? 음성 아닌가? 그러나 나오미는 들려지지 않았어요. 들었지만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처음 듣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수십 번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들려짐을 통해서 드디어 여러분들 있던 곳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에 삶 가운데 스치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고 귀 안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록기의 내용은 상상할 수 없는 구원과 은천과, 이 나오미의 여인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지고 그 이방인 룻도, 그렇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이 가문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우리 며느리가 10아들 부럽지 않다라 그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들려지니까 보십시오, 말씀에 6절,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난 거예요. 들려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6절 마지막,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방향과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들려지니까. 그리고 있던 곳에서 실패 장소, 죽음의 장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고향 가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정든 곳이니까 나름대로 그런 안정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갈등과 정듦을 이겨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끊어야 할 것을 끊는, 단절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오미에게 임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움츠러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집합 예배로 다시금 이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직도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그 두려움과 움츠렸던 곳에서 여러분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발점이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영육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일터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정말로 이번 50주년 기념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